원목사와 성경 읽기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예수와 삭개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는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고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를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것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세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 하겠다 하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숭배를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더라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간직해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를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값져야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목에 여리고를 통과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여호수아가 제일 처음에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어디에 있으면 여리고 성을 맞닥뜨린 거예요. 처음. 그러니까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길목에는 여리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 길목에는 여리고를 통과할 때 누구를 만납니까? 그렇죠. 세리장이며 부자입니다. 세리장이니까 죄인이고 부자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가 오신다는 말을 듣고는 보고 싶은데 키가 작아요. 키가 작은 느낌이 있어요. 볼 수 없어요. 이렇게 깡충받아도 안 보입니다. 할 수 없이 돌 무화과 나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목에는 돌 무화과 나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서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여러 걸 지나가서 돌 무화과 나무에 딱 보다가 이 삭개오가 있는 것을 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만주에 속여 빠졌으면 내 값에 갚겠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을 참 보면 재미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한 관원, 큰 부자가 얼마큼 큰 문제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께 나와서 영생을 구합니다. 근데 다 지켰어요. 근데 주인 보니까 한 가지 부정하거든요. 재물이 너를 꼭 붙잡고 있구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와라. 나를 쫓아라. 그러면 하늘의 보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말을 다 했어요. 근데 이 부자는 자기가 재물이 많은 바로 근심해서 그만 영생의 기회를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자가 청결이 얼마큼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에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 그리고는 이 19장에 삭개오 사건을 일으키는 겁니다. 삭개오는 부자입니다.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이고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관원보다 더 부자일지 몰라도 정말 큰 부자일 겁니다. 그도 많이 돈을 모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보고 싶습니다. 예수를 볼 수 없어 뽕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주님 보시면서 삭개오를 보시면서 삭개오야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 말 듣고 삭개오가 예수를 영접한 그 자리에서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내 소의 절반을 팔아서 가득해 주었으며 내가 혹시 네게 소고기 뺏은 것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영생을 얻게 찾아왔지만 예수 앞에 소위를 드리라는 말 듣고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말 듣고 영생을 포기하고 합니다. 삭개오는 그런 영생이 바람, 그냥 예수를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를 한번 만나고 예수가 그 삭개 집에 이른다는 이 말을 듣고 바로 서서 말하기를 주님 소유받아 팔아서 가지고요. 혹시 내가 소유받아 있으면 나쁜 일 있으면 내려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포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의 오신 목적. 여러분, 이름받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은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무르는 그런 인생입니까? 그러면서 또 어떤 날 하겠습니까? 은, 열, 문화 비유.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 비유입니다.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이 한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을 생각함이라 해서 비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르되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도를 때까지 장사라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였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와서 은하 중 종들을 각각 어떻게 장사하나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를 열만 남겨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키지 않아서 충성하였으니 10골의 권세를 차지하리라. 그 둘째가 와서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어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이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손으로 쌓아 두어서 나이다. 이 당신이 엄한 사람이어서 내가 무수함이라 당신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냐? 그러면 어째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냐? 그리하면 내가 봐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선 자들이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인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를 이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참 달란트 비유 마지막에 주님께서 종말의 비유를 말씀할 때 참 달란트 비유와 오늘 누가 보여주면 문화의 비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화의 비유를 할 때 어떤 비유의 말씀을 십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 문화죠. 그러니까 이 귀는 뭡니까? 왕이 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문화비의 핵심이 뭘까요? 어떤 한 사람은 한 문화로 10문화, 어떤 한 사람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쌓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화비의 핵심이 뭘까요? 그렇죠. 왕됨을 원치 않는 왕됨. 그래서 맨 문장이 뭐입니까?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는 저 원수. 이게 문화비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나의 왕이면 나의 인생을 성실하게 예수를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내 인생에 왕됨을 원치 않으면 나는 내 인생을 예수 위해 살지 않고 예수 준 것은 그냥 놔둬버리고 내 멋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가 나의 왕됨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예수의 왕되심을 믿고 주님이 내 인생 축복하셨던 살겨로 가셨던 그 인생길에서
예수의 왕됨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앞서가시더라. 감람원이라는 불린 산 쪽에는 벳바오가 개나게 하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 푸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다라 하시매 보내셔 받은 자리에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가 이르되 어쩌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서 끌고 와서 자기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새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를 본 바 모든 등에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며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이 말하되 선생이며 당신의 죄를 책망하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근데 입성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두 제를 보내시면서 건너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거든 끌어갖고 오너라. 만약에 주인이 왜 내 나귀 새끼를 끌고 갑니까?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라. 그러면 즉시 보낼 거다. 전 참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종민아 내가 너의 시간 쓰고 싶어. 아멘. 주여 쓰시옵소서. 종민아 내가 너의 인생을 쓰고 아멘. 주여 쓰시옵소서. 내 인생을 드리고 종민아 내가 네 물질을 쓰고 싶어. 아멘. 주여 드리고 종민아 내가 네 재능을 쓰고 싶어. 아멘. 주여. 신앙의 전문은 뭡니까? 주가 쓰시겠다라. 아멘. 주여. 여기 있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예수님을 태웁니다. 그리고 그들은 겉을 펴고 소리 지르면서 나가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참 이 말, 누가복음의 이 말. 이르되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땅에 가장 영광이로다. 무슨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들의 성 밖에 있는 목자들에게 천군천사 나타나서 했던 말이 이 말 아닙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이 말은 뭡니까? 메시아. 그들이 다시 한번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들어가신다. 이거를 누가복음 속에 참 놀랍게도 다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니 이르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 돈을 샀고 너를 위해 사면을 가두고 또 너와 미카가 가운데 네 자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라 하시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보고 우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단락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를 내쫓으시며 그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냐.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니 대제사장들과 서기와 백성들이 지도자 그를 죽이려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누가복음 19장의 마지막 단락은 성전 청결의 모습이 나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첫날에 성전을 청결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다.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재림의 주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제일 중요한 준비가 뭘까요? 성전 청결입니다. 심령 성전은 청결해졌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아름다운 교회는 영적인 청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청결된 드려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에 모여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마지막 영적인 청결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우리의 성전은 강도의 소굴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까? 온목사와 성경 읽기 누가복음 19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